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길 가던 어르신이 이 학생을 부릅니다. 학생,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합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놀고 난 다음에 뭘 하지? 그래서 이 질문에 당황했더니 학생이 머뭇거리다가 집에 들어가야지요? 그래, 집에 들어간 다음에 뭘 하지? 또 물어보니까 또 이번에도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밥을 먹어야지요. 그래, 밥 먹은 다음에 뭘 하겠어? 잠을 자야지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요.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 학교 갔으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중학생이니까요. 고등학교 갈래요. 그럼 그 다음은 대학교 갈래요. 그래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행복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 낳고 행복히 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그때는 죽어야지요.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결국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노래 부린 노래가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은이면 못 노나니 죽기 전에 빨리 재밌게 놀자 그래요. 어쩌면 불쌍한 절규지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절규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멸절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죽은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환희와 평강과 행복한 나의 내세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날이 그리워집니다. 나의 일생의 가장 환희의 시간은 나의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셨으면 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한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이것저것 구합니다. 만일에 평강을 구하고 물질을 축복을 구하고 권세를 구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안 믿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담배만 피워도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잖아요. 술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은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권세를 가졌더라도 몇 년 못 간다 것이죠. 우리가 장기 집권은 북녘당 보셔요. 김일성부터 시작돼서 김정은까지 권세를 누리다가 죽고 말았어. 영원토록 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문화나 어느 권세나 국가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감친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새것과 옛것의 비유. 오늘 읽은 것은 우리는 값진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 세 가지만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뭐라 해서 교회 오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예수 믿으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요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그러죠. 13장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14절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이에 대해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자 간절히 소원한 자에게는 허락하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뭘 합니까? 발로 밟고 깨물어 보고 할 것이지 진주를 여기지 않을 거 아니냐 가야.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이 있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30여 년간 해오면서 믿느라 하면서도 점점 믿음이 식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녀버려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말을 하소연하냐? 나도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 말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믿으려 하면, 진정 믿으려 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비밀을 알아야 돼. 어떤 자에게 허락하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믿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열릴까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해서 들은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에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그러죠.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결국은 옥토에는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우리 복음은 받아들이면 좋은 옥토가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떨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라지 비유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심술 굳은 원수가 몰려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더 뿌리고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뽑아버릴까요? 말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곡식 거둘 때까지 가라지를 가만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가라지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듯이 자라라는 곡식은 잘 자라지 않고 뭐만 자라요? 풀과 잡풀과 너네 말은 피가 잘 자라요. 어찌 피는 키도 잘 크는지요? 어떻게 씩씩하게 잘 크는지요? 그처럼 이 세상에는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도 많고 출세도 하고 건강도 하고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러죠. 죽을 때 고통도 없어. 이에 대해서 잠언서 2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지도 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가요. 잠언서 2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부를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농으로 말하면 피가 잘 자라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마지막 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이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고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전부 한번 1절부터 쫙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악자의 득이함을 우리는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 다 귀하고 귀한 것 같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돼.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어서 8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러한 것들은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꽃 필 때는 좋지요. 그런데 시들어버려요.
우리 금년도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늘 행복한 꽃이 피었어요. 지금 오늘도 꽃이 2송이가 피었네요. 오늘도 피었어요. 지난 주간에 밑에 3송이 피었는데요. 이번 주는 2송이가 행복한 꽃이 피었어요. 영혼이 있다면 여기에 가득 찼을 거예요, 꽃이. 그런데 시들어버려요. 다음 주에는 이 2송이 못 볼 것입니다. 모든 그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애달고 힘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안달이 납니다. 지나가니까요. 흘러가 버리니까요. 잠시 잠깐이니까요. 그걸 잡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방석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 얼마 못 갑니다. 10%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 모든 것 죽음 앞에서 다 손을 놓고 가야만 됩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 영단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도 그 종록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발견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산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보화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보다 가치 있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고 구할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뭐예요? 모든 자기 소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갑니다. 그 진주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어디 있냐?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출시 안 데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에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국만이 오직 영생만이 오직 우리가 같이 할 투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보화의 진주의 비유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전 종종 예화를 듭니다. 마라톤 경기 중간쯤 가서 1등 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어디에? 골인점에서 몇 등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스타트에서 1등? 예, 1등 하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이 보화와 또는 진주의 비를 통해서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여기에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마태복음 7장 6절도 그랬죠. 거류광석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어디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무슨 말이냐? 그 진가를 아는 자만이 찾는 것이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이 진주 보고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뭘 줘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진주 가치를 알아. 진주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투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진가를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진가가 인생을 걸 만한 인생보다 더 투자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이고 미련하게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요. 멸망할 자입니다.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성경 방금 읽었던 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이거 믿어도 저렇게 광신처럼 믿으면 되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멸망할 자라는 증거입니다. 나가 멸망할 자라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는 당연히 다녀도 멸망할 자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어디요? 능력이라. 헌신한 것이 부럽고 드리는 것이 부럽고 이런 것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주여 나에게 시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비밀을 안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리기를 힘쓸 때 그날을 축복했던 하나님이 세계 역사예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 제국 제패하고 있는 뭐예요? 세계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갔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무엇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게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을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가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있어 나는 1시간밖에 없어. 근데 1시간 쪼개서 드리라고 몸부림쳐. 나는 너처럼 물질이 없어. 그런데 물질을 드리려고 막 힘써. 성전에 있던 많은 헌금기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렙돈 헌금을 넣은 걸 보면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하신 과부의 헌금이 있습니다. 두렙돈. 그걸 냈는데 최고로 됐다는 거야. 왜? 저 여인은 두렙돈을 낸 것이 아니고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냈다는 거야. 100%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는 시간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거예요. 몇 프로 하나님께 드리냐? 내 물질 몇 프로를 드리느냐? 똑같이 10,000원 냈어도요, 하나님 보시는 건 다 달라요. 내 몇 프로냐가 내 몇 프로. 천국은 내 100%를 들고도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음 비유 보니까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물을 다 해서 거두고 나서 앉아서 어때요? 마지막에는 그물을 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고기를, 좋은 고기는 넣고 나머지 나쁜 고기는 버려본다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있고 최종 결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결산 때를 우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산 때가, 심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적당히 살다면요, 그날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라면 천국이요, 그냥 예수님은 내 뭐 하인처럼 부려 먹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요. 고기는 고기예요. 좋은 고기는 골라서, 나쁜 고기는
버려버린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49절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믿는 사람에서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풀물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이야기가 써있죠. 난 믿느라 나는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보겠다. 풀물불에 집어넣겠다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 금은의 비유는 그거예요. 이 시대는 초청의 때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오십시오. 아무나 오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초청 때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 때예요. 지금 심판 때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날에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 네가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 다 구분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심판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뭐를 키울 수 있는 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 없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도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콩나물 보십시오. 덩그렇게 콩이 있던 것에 물을 부고 부으면 다 쏟아진 것 같아도 어느 날에 싹이 트고 자라더란 이야기예요. 그런 어느 날 물이 중지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계속 못을 부어줘야 하면 되지 그냥 줬다가 말아버리면 썩어버려 죽어버려요. 계속 부어야 돼. 그것도 다 흘러버려도. 그처럼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 계속 듣던 어느 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 없던 사람들 어때요? 나도 믿음 갖고 싶었는데 안 믿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콩나물 물 주다 말다 하는 것도요. 나중에 썩어버려요. 계속 주면요. 자라게 됐어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도 주일 성간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도 만남을 주시옵소서. 나도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어느 날 하나님 만남이 있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다. 나는 들리지 않아도 주여 나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뭐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런 어느 날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콩나물 이야기 다시 합니다. 계속 줘야만이 썩지 않지요. 믿음이 중지한 사람한테 썩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다 말다 주다 말다 말라부터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내 일생을 한번 걸고 오늘 성경 그러지 않아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투자를 같이 하는 천국을 위해서 주여 이제부터 나에게 주일 성사하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주일 성사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옵소서. 구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을 것입니다. 두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제일장로 성도들이 다 되어서 모두가 탈락된 자 없이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돈을 갈 수 없어요. 명예를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길은 뭐예요? 말씀은 드려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